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0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절망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주님의 빛이 그 모든 절망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주님의 빛이 세상 모든 어둠을 집어삼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기쁨 가득한 날이지만 이날 오히려 더욱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수요일까지 새벽 묵상 기도를 줌 실시간이 아닌 유튜브 녹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뜻깊은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언제 장인에게 보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드로의 눈에 출애굽한 수십만의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이러한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의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 광야 한복판에 가득합니다. 보통 축구장에 관중이 가득 차면 6, 7만 명이 되는데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보다 최소 10배는 많았던 겁니다. 그 현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서 있습니다. 눈에 펼쳐지는 광경이 이미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고난의 여정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이드로에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증언은 이미 현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이드로에게 쐐기를 박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광경과 모세의 증언으로 인해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그는 기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먼저 그는 감정적으로 합당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기쁨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로 기쁨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모든 기쁨이 메말라 버리고 증발해 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인생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 더욱 절망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건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천천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는 찬송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송은 기쁨이라는 내적 감정으로 인한 외적인 행동 반응입니다. 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은 그의 감정을 야호 외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골을 넣은 축구 선수는 멋진 세레모니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은 기쁨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쁨의 감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동적으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찬양의 소리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세상의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힘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찬양합니다. 어디서 찬양했습니까? 바로 옥중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 세상의 감옥이 그들의 몸은 가두어도 그들의 찬양은 가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쁨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감정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인적으로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명징한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감정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하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드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인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전인적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지, 정, 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명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소유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서며 그 모든 일들을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환경 앞에 서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드로에게 나타났던 변화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장병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